treasured, boundless, free, rolling as a mighty ocean in its fullness over me. Underneath me, all around me, is the current of your love, leading onward, leading homeward to your glorious rest above.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우리가 바울의 신학이라고 할 때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쓰는데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신칭의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 중에 이 이신칭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을 풀어서 설명한 구절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세 구절 정도를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이죠. 또 한 구절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모두가 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얻게 되는 의로움,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바울이 이신칭의, 바로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한 이 사상을 계속해서 그는 서신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이신칭의와 부딪히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야고보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사실은 이신칭의에다가 하나 바꿔서 이행칭의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와 이행칭의라고 하는 이 단어로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논조 때문에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사도 바울의 그 이신칭의의 사상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까지 그렇게 폄하하면서 이런 복음은 아궁이에나 집어 던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오직 행함과 실천만을 강조하는 게 아닌 것이 야고보서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공동 서신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편지를 읽는 대상이 한 사람이 아니고 야고보와 오랜 시간 동안 교제를 했던 어느 한 공동체의 다수를 향하여 이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초신자가 아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다다른 그런 구원받은 자들에게 향한 서신서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을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까지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와 이행칭의는 사실은 대립된다고 보기보다는 서로 보완해주는 그러한 사상이고 주장이라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 이제 처음 본문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어쩌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미 이 서신서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행함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다가 행함까지 더해서 온전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이 믿음이 온전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믿음을 무언가 행해야 그것이 구원받는 것으로 된다라고 오해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양편에 달렸던 강도 가운데 오른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무슨 행위를 했기에 구원받았습니까? 오른편 강도가 어떤 행위를 했기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오늘 내가 낙원으로 초대하겠다라고 초청을 했냐고요. 그는 아무런 선한 행위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요. 결국 구원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행함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일단 구원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의 문제는 이제는 행함의 문제로까지 직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우리가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이 신학과 사상이 대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성숙을 위해 야고보서가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 믿음에다 행함을 더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가 예를 들어주는데, 자, 어떤 예를 들어주냐면, 자,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계속해서 행함과 믿음을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로 한번 이렇게 적용해서 바꿔본다면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직업을 잃었거나 또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갑자기 모든 상황들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 형제 자매를 향해 누군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힘드시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져서 어떻게 해요? 밥은 잘 드시고 계세요? 옷은 좀 따뜻하게 좀 입으셔야 되는데 요즘 환절기라서 많이 쌀쌀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사랑도 있고 관심도 있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한 위로를 받는 상대방은요, 따뜻함을 느낄 거라고요. 나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주는구나 라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 말로 따뜻함과 위로를 전해주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행함이 더해지는 것까지 가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전 단계에서 머무를 때가 많아요. 힘들지요. 제가 정말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정말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라는 말까지 우리 참 잘하잖아요. 관심이 있고 사랑이 우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거기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은 그 말을 건네는 것 위에 다시 한번 제가 여기 먹을 것 좀 싸가지고 왔어요 라고
행함을 더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 거 옷 한벌 사는 김에 형제가 생각나서 제가 하나 더 샀어요. 한번 입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까지 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내일 점심 식사 같이 하려고 식당 예약해놨어요. 내일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까지 가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함께 동시에 가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강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이 살아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죽은 믿음이 아니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다른 누군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생각으로 받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으로 그냥 따뜻함을 느끼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가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정말 내가 이 옷을 받으니 따뜻하다, 내가 정말 그와 함께 식사 대접받으니까 내가 배가 부르다 까지 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서 늘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모임 때마다 늘 이 제목을 우리가 빼놓지 않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시간 외에도 다른 시간에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분 좀 어떠세요? 목사님 그분 좀 요즘에 좀 어떠세요?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그분이 요즘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좀 나아졌는지, 조금 더 괜찮아졌는지, 아프시지 않는지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저에게 그런 물어보지 않아요. 그분이 어떻게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결코 관심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기도도 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도 믿음 위에 행함을 더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내고 나의 입술을 열어 그를 위해 중보하는 것, 이거 행함이에요. 가만히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 행함은 한쪽은 행하는 걸 알지만 받는 쪽은 그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는 열심히 그를 위해 중보합니다. 이건 행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행함을 받는 쪽에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은 실질적인 피부로 와 닿지는 않아요. 이게 어쩌면 중보 기도를 하는 분의 행함의 어떤 한쪽 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행함에서 이제는 그 상대방도 그것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함까지 더한다면 훨씬 더 금상첨화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이 당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일 터니 당신은 당신의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저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어떻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여줄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야고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믿음은 분명히 행함으로까지 나타날 때 그것은 보여지는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수단이 행함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덧붙여서 진짜 믿음이 아닌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는다는 것은 귀신들도 잘 믿어요. 귀신들도 하나님도 알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떤다고요. 귀신들의 믿음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귀신이 가진 믿음이나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귀신들이 보여줄 수 없는 믿음, 우리는 행함으로 그것을 나타낼 때 진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네, 나는 믿음이 크네, 작네,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의 실질적인 모습들이 비로소 누군가에게 느껴지고 보여질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에 대한 근거로 오늘 성경의 인물 두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까요? 21절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이 모리아 산의 번제단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제가 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때는 믿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을까요? 아니거든요. 그 아들을 주실 때에도 믿음으로 그는 받았고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까지 그의 아들과 함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 전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를 그의 믿음의 온전함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바로 진짜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칼을 들어서 찔러 죽이고 그의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진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까지를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려고 하셨다고요. 다른 믿음을 하나님이 더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아들 이삭을 내 칼로 죽여도 그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주실 수 있는 믿음, 아니면 죽은 아들까지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믿음, 바로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까지도 그는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에 가면 분명하게 그 기자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찔러 죽여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19절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는 아들을 죽이는 행위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의롭다 하심을 비로소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이제야가 뭡니까? 행함을 네가 하려고 했던 그 순간을 내가 확인하고 나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으로 네가 믿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확증해 주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이제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만큼의 그런 믿음의 행함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그래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바로 진정한 믿음의 그 확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인물인 기생 라합을 한번 볼까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당시의 그 성은 정말로 견고하고 큰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에게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성 모든 자에게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애굽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출해냈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제 곧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은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믿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 기생 라합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도 들은 것을 믿는 순간밖에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의 직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생입니다. 창녀입니다.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참으로 천한 여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그 여리고성의 정탐꾼으로 들어왔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우리가 누굽니까? 여리고성 백성들 모두입니다.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옛날 성경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는 장면을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들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지만 믿은 자는 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사실 여기까지의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을 믿어서 그가 받은 그의 아들 이삭,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는 그 믿음하고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또 이런 시험이 닥쳐오지요. 무엇입니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느냐 아니면 고발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었죠. 이 믿음의 시험은 무엇을 담보로 했습니까? 기생 라합의 목숨을 담보로 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 이것은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에게 보면 반역 행위잖아요. 지금 우리 땅을 정탐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숨겨주고 자기 목숨 하나 구하자고 그들을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그러한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라합,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그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믿음의 한 단계 행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단이 하나님께 그는 축복을 받는 여인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여리고성이 정복이 되는 그때에 성경은 기생 라합이 행한 그 행함 있는 믿음의 대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다시 한번 기록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명령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볼까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죽어야 하는 그때에 오로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써 그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과 그의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축들과 재물들까지만 여리고성 밖으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안전하게 빼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여호수아가 내렸던 것이죠. 기생 라합이 믿었던 하나님을 행함으로까지 보여주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다 진멸되는 것 가운데 유일한 생명으로
그는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브라함과 이 기생 라합의 이 두 믿음에 대한 그 행함이 있는 사건들을 묵상을 하면서 머릿속에 한 가지 좀 그림이 떠올라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떤 그림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었고 기생 라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 안에서 아들 이삭의 생명을 아브라함이 쥐고 있었고 기생 라합은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자기의 가축과 모든 재물도 그것을 같이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 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최고의 가치로 들고 있는 것들을 놓아라는 것이었어요. 놓으면 내가 붙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뭐가 필요했느냐? 행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믿는 단계가 아니고 행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잡고 있던 것들을 놓으면 내가 잡아주리라.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삭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들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붙잡아 주시는 아들 이삭을 사랑하며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소중했고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과 재물들이 소중해서 자기가 붙들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가 믿음의 행함을 통해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붙들어 주시고 결국 그것을 통해 자기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이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하고 가장 괜찮으려면 내가 붙들고 있는 손을 놓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걸 놓아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믿음으로만은 안 됩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행함으로까지 가야 하는데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과 이 두 가지를 함께 들고서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은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여러분의 소유는 아닙니까? 기생 라합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아무리 가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험을 여러분에게 하실 거라고요. 우리들 가운데는 아마 그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이미 통과하신 분들도,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그런 믿음의 시험들을 계속해서 확증받기 위해 시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안타깝지만 너무너무 많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것을 번번이 고배의 잔을 마시고 있는 분들도 안타까운 눈으로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가장 소중하고 안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붙들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는 누리는 삶을 살 때 바로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평생 씨름할 거예요. 평생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러분은 아마 시험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이 그 손을 놓아버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받는 믿음의 확증, 그것으로부터 받는 축복, 그것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단계에서 어느 때까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믿음의 행함으로까지 확증되었을 때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곧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되어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확증되어질 때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23절에 보면 그런 과정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칭함까지 받는 놀라운 그런 호칭을 선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냐고요. 결국 믿는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6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끝을 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말씀은 내 믿음을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으로 유지하느냐, 실상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척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사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온전한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정말 실질적인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이 다가오면 영락없이 무너지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정말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참으로 귀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14절 바로 앞에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긍휼함을 갖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긍휼히 여기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 동일하게 긍휼 없는 심판으로 돌아온다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 아닐까요?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가난하고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말로만 배고프지 춥지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소자 한 그릇, 소자 하나에게 물 한 대접 제공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때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행함, 작은 행함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구원받음 위에 나의 행위는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앞뒤 돌아봤을 때 믿음과 행함은 계속해서 똑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냥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자선사업가가 되지 마시고 정말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감으로 말미암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생라합 한 사람의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 그의 가족과 친척과 자신의 모든 재산까지도 하나님의 복으로 안전하게 지킴받았던 그 복을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또 한 주간 살면서 고민하고 씨름해야 할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 것을 기억합시다.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spread His
praise from shore to shore. How He came to pay our ransom through the saving cross He bore. How He watches o'er His loved ones, those He died to make His own. How for them He's interceding, pleading now before the throne.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far surpassing all the rest. It's an ocean full of blessing in the midst of every test.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